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5장 21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너희는 피차 서로 복종하라 라는 그 말씀에 계속된 이야기죠. 지난 시간 우리는 부부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사랑하는 그 순종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 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졌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세 번째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 번째의 관계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서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되어지는 그것 가지고 서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피차 복종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자, 역시 그것은 바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할렐루야. 피차 복종의 원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핵심이 되어지는 유지는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찌 보면 세상적 가치관, 윤리적 가치관에서 볼 땐 이것이 옳은 거죠. 이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1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다? 옳다. 당연하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건 당연하다. 이거는 옳은 거다. 근데 세상적 가치관에서 말하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세상적 가치관과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율법의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구별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세상적 윤리 속에서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이것이 옳다 당연히 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왜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이건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언약, 그 계명, 율법에 근거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새겨서 그들의 삶에 새겨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다섯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옳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래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근데 그 이상의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뒤를 이어서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자
3절 말씀을 봅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오지.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첫 계명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건 옳은, 이게 바른 것. 피차 서로 복종하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피차 권면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이어진, 뭐가 근거가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계명에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질 테니까 이것이 옳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그저 아무 의미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피차 복종의 원리가 되어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근대적 사고 방식에 그렇게 휩싸이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부모들의 생각 속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이 절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부모는 당연히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자녀가 노엽게 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 권위를 가지고 억누르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였죠. 부모로서 가지는 힘,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 그거를 그냥 억압하는. 그렇게 자녀들을 말과 행동으로 노엽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무엇과 무엇으로요? 교훈과 훈계로. 누구의? 주님의.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 그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한 그 근거를 여기에서 찾는 거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 관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찾아냈어요.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너희는 서로 피차 복종하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훈계와 교훈을 가지고 서로 뭐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어지. 자, 그러면 세 번째 관계를 볼까요? 종과 상전의 관계를 봅니다. 5절을 보시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종의 신분을 가지고 상전을 대하는 건 어떻게 보면 5절 말씀,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했던 1절 말씀처럼 이건 세상적 가치관에서 바라보게 될 때 이건 당연한 거죠. 종으로서 상전을 대하는 것. 상전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건 이건 세상 속에서의 종의 모습은 이 모습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세상적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주님이 종과 상전과 종은 주 안에서 동일하다.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됨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 공동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을 하니까 그 지위 속에서 내가 상대방에 바라는 어떠한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불평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 그 모습이.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5장 21절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피차 복종하라. 종이 상전에게 대하듯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이건 당연한데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뒤따른 종과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종이 상전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두렵고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이건 당연하지만 누구에게 하든 그리스도께 하든 주님께 하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하든 주님께 하든 육체의 상전에게 그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피차 복종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찾는 서로가 복종해야 하는 그 원리를 여기서 찾는 누구에게 하든 그리스도께 하든. 자, 그래서 6절 보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저 하는 것처럼 말 잘 듣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사회적 지혜 그 신분이 낮은 종이 상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척하고 그때 그 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그 뒤에 이어지는 말 무엇으로? 마음으로. 자, 이 마음으로는 저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가로 1번을 보면 목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된 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듯 나도 그 주님을 위하여 그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드리는 것처럼 내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종들아 상전을 그렇게 그리스도께 하듯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 할렐루야. 근데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그 핵심을 어디로 이어지는 것? 피차 서로 복종하라. 여기로 끌어오고 있는 너희가 서로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종이 상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섬기듯 그렇게 너희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7절을 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저 세상 사람들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마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그렇게 사람을 좋게 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는 8절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누구로부터? 주께로부터 받은 줄을 할렐루야. 비록 나는 지금 종이지만 그렇게 볼품없고 비천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지만 주님은 그런 볼품없는 나를 위해서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냐 다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과 그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후히 되게 하셔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9절을 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야. 상전이라고 그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하면서 그를 떵떵거리고 그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목숨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는 것처럼, 저 종들이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시니까 하는 너희와 종들의 상전, 상전들과 종들의 상전, 주님이, 하나님이 너희들 위해 저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있는 그분임을 너희가 알고,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님을 알아서,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리스도께 하든 종들아, 상전들아, 그와 같이, 이와 같이 하라. 피차 서로 복종하나. 무엇을 가지고? 종들이, 상전이 그들의 상전인 하나님을 섬기듯 너희가 서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끄집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회적인 제도를 바꿔서 변화되는 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 관계 속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보이게 되어지는 저 세상과 사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주의 말씀,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의지하여 그렇게 공경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처럼 종들이 상전을 섬기듯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는 그 마음으로 상전들이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알고 저 종들이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너희에게 받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이 되어지도록,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의 말씀과 주의 율법, 주의 계명, 그것을 붙들고 서로 너희가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삽니다. 내가 회심하기 전과 회심한 이후에 내 삶의 신분이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달라졌다면, 내가 오늘 그렇게 내 신분이 바뀐 삶이라면 내가 사는 삶의 방식도, 내가 사는 삶의 이유도 마땅히 바꿔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제도, 세상적 윤리적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은 여전히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이 옳다 말하지만 거기에도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모순과 문제 속에서 그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붙들고 나아가는, 달라진 변화된 내 삶의 방식을 가지고, 달라진 변화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그 길을 달려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 변화되어진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님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순종하는, 사랑하는 그 모습이 보여야 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핵심은 바로 거기에, 이것이 바로 변화되어진 새 사람다운 삶에 추구하는 방식인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할렐루야,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